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안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과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강의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에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 4과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굳게 섬이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해보겠네요. 자, 중점적으로 토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으로 좀 토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에 들어가세요. 제 4과 진리를 위해 굳게 섬이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론으로서요, 기독교에 가해졌던 박해의 내력을 대충 살펴본다면은, 예수님 당시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지요. 자, 그 다음에 사도시대로 넘어가 본다면은, 유대인들이 또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됐지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을 됐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의 박해를 한번 보겠는데요. 얘는 뭡니까? 로마 지배에게 있었고요. 지배를 받았고요. 이 서머나가. 그 다음에 그 도시에는 약 한 10만 주민이 그 당시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이 지역은요, 1세기 후반부터서 2세기에 매우 번성하게 된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로서요, 이 서머나의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로마 신들에게 분양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폴리카르포스라는 한 성도가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진리에 굳게 쓴 사람이랍니다. 69년부터 155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로마로부터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신들에게 분양하라는 명령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이분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마지막 압박과 요청 앞에 연로한 종은 누굽니까? 폴리카포로스는 내가 86년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대답은 결국 서머나 강정에서 화형을 당하는 행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공부는요, 폴리카르포스를 박해한 로마 그때로 이후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박해를 이제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서부터서 그 이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를 이제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자, 이래서 정리하면은 폴리카르포스를 죽인 로마는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는 아니지만 교황 로마죠. 교황으로 이어진 것은 세력이 후스와 제롬, 후스와 제롬은 15세기입니다. 15세기를 거쳐서 또 알도파, 12세기에던 알도파를 거쳐서 후스와 제롬 시기를 거쳐서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한 일과 어떤 사항이나 죽음의 위험 앞에도 주님께 충성하도록 그들을 굳게 붙잡아 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었었는데 그 성경 원리를 우리는 이번 교과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들의 희생은요, 우리의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키겠고요. 그들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줄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절은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기억절로 선정했습니다. 자, 첫째 날 박해는 받았지만 승리를 했다. 누군가 볼까요? 사탄이요,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박해 기간은 언제이고 그 시작은 언제며 끝은 언제인가 라고 한번 이제 월요일 문제에서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박해 이유는 이렇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에서 모든 인류가 사탄의 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의 수단을 쓰는데 그 수단이 뭐냐거든? 박해라는 겁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가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서 3장 12절에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박해 기간은 언젠데요? 박해 기간을 보니까 다니엘 7장 25절과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는 그걸 갖다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면 3년 반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된다. 그러니까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똑같은 기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에 있는 그 기간은 같은 기간이다.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제 요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예언 연대 해석은요, 연일 원칙에서 성경 연구를 하거든요. 그 연일 원칙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게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 4장 6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해서 성경을 연구해 본다면 1260일은 며칠입니까? 1260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게 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 박해 시작은 언젠데요? 이 1260년 한때 두때 반때는 이렇게만 적어놨지 이것이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은 언젠데요? 이 시작은 이제 성경 연구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코트, 반달, 동코트는 로마의 교리와는 다른 교리를 믿는 족속이었으니까 로마가 그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세 부족을 다 어떻게 됩니까? 축주를 시킵니다. 근데 이 세 부족 중에 제일 마지막에 동코트가 이제 축주를 되는데 그때부터 로마가 활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서기 538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38년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1260년이면 여기에서 1260년을 플러스 시키면 이제 끝나는 때가 이제 되겠지요. 그러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때가 그냥 이 연대만 해가지고 끝을 내겠냐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그때도 끝이 난다면 그 박해가 끝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건과 같이 연대가 맞아져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서기 1798년에 이제 끝이 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나폴레옹 장군이요, 베르티에라는 장군을 시켜서 바티칸에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침공에 들어가서 그 당시 교황 피우스 6세
피오스 6세를 그 잡아가 프랑스로 옵니다. 그래 프랑스에 압송시켜가지고 감옥에도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피오스 6세가 감옥에서 그 다음에 그 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교황이 이제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교황이 죽으니까 1260년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끝이 됐더라 이겁니다. 그럼 1260년의 기나긴 박해 기간 중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그 심한 박해에도 하나님은 모른 채 했을까요? 계시록 12장 6절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로마의 교황의 박해가 1260년 동안 기나긴 세월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습니까?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또 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승리한 원인은요. 여기에 이 핍박에서 승리한 원인은 교황이 통치하던 길고 암울한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나 강하게 하였다. 붙잡아주고 그들을 강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곳을 발견했다. 이 두 곳이죠.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신실한 종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 가장 큰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그들의 승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었지만은요,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53페이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황 통치의 길고 암울한 기간에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피난처를 발견했고요. 그 시련의 때에도 그분은 신실한 종을 위해 자리를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자, 유다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가 누구냐? 빛의 부류와 어둠의 부류라는 거지요. 그 두 부류의 신앙인에 대한 어떤 경고가 주어지는데 그 두 부류에 어떤 경고가 주어졌을까요? 자, 3절을 보니까요. 성도에게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해서 그들을 권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기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있는데 그 부류에게 준 것이 뭡니까? 진리의 빛으로 싸울 부류가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4절에는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으로 느끼고 세격거리로 바꾸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뭡니까? 위에는 진리의 빛을 얘기한다면 밑에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어둠의 부류되기지. 이 두 부류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자, 그들에게 경고하는 건 이렇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주의해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주의해라. 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는 자들을 주의해라.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자, 이 경고의 기배는요, 이교의 간섭과 전통이 교회에 범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게 되니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그들은요, 뭘 하는 겁니까? 이교의 간섭과 전통을 교회에다 가지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 주의해다. 그 유다서의 기별과 경고는요, 후대의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영감의 교훈을 참조해보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따로 이제 좀 분리해보면은, 중세시대에는요, 그러니까 12세기로부터서 알토파 신자들은요, 수세기 동안 성경 진리의 옹호자로 서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성경만이 유일한 근위의 원천이라고 이 왈도파 성도들은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교의 간섭이나 전통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 중세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이런 사항이 다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정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는 정인들이 각 시대마다 있었다라고 각 시대의 대정토 61페이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죽음에 직면해서도 당신에게 충실한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계시록 2장 10절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은 내가 생명 멸관을 내게 주리라. 자,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대한 대가가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둠에 지치지 말고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쳐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님을 받으리라는 예언은 언제인가?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기간에 적용되어 왔다. 이 기간에 디오클레티우스는 서와 그의 동료요 후계자인 갈레리우스는 지금껏 이교 로마가 행한 가장 혹독한 그리스도교 박멸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둠을 걷어내고 시련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 그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그런 고난을 겪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셋째 날요. 굳게서는 용기. 굳게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5장 28절부터 32절,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에요. 또 계시록 3장 11절.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기본 원리.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기본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리는 무엇이냐? 첫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본 원리는 충성 없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기본 원리는 순종이고 충성이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최상권만을 인정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성, 순종, 헌신. 예,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 원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본 원리를 인정한 왈도파의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충직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로마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진리의 말씀편에 굳게 서는 용기가 있었다. 이 굳게 서는 용기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는요, 왈도파들은요,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위해서 팀을 이뤘고요. 그래서 산골 비밀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력을 다해서 성경을 필사를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자국으로 된 성경을 가진 최초의 무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왈도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요, 부모로부터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암기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 자녀 교육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왈도파의 전도 방법은 어땠을까요? 전도 방법은 이렇게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왈도파 청년 중요 다수는 상인이 돼가지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성경 진리를 전했다. 두 번째는 일부는요, 대학에 입학하여서 기회가 되면 동료 학생들에게 성경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가 보인다면은 적절한 순간을 타서 그들에게 성경의 선물로 된 선별된 부분을 전해주기도 했다. 이래서 복음을 전도하였다. 그때 복음이 전파가 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 두려움 없이 굳게 섰던 왈덴스인들요, 각 시대의 대쟁투 6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암흑과 배교의 전 기간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재상권을 부인하고 성상, 거룩한 현상이라고 불리는 그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요. 그들은 성상이라 가지고 그 거룩한 현상이라 해가지고 마리아 상, 예수님 상, 그다음에 그 사도들의 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우상 숭배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보고 거부하고 참 안식일을 지킨 왈덴스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은 그때 안식일을 제대로 다 지켰다 이거죠. 그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였다. 비록 사보의 사람들, 사보의 사람들은 뭘까요? 사보의 사람들의 창에 찔려서 로마의 하행주에 타 죽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움을 없이 굳게 섰던 사람들이다. 이 사보이라는 사람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단체들은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한 그 단체들이다 이겠죠. 예, 그래서 잡아가서 하행도 시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었지만은요, 하나님은 말씀에 충성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이 아닌 말씀을 진리 위에 담대하고 굳게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 종교개혁의 샛별입니다. 예, 샛별은 새벽에 비치는 별, 금성을 얘기하겠지요. 제일 가장 밝은 새벽별, 샛별. 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예, 이렇게 성경절 보면요, 성경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능, 성경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의 기능은요,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경은요, 확실하여서 지혜롭게 하는 기능도 있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능도 있더라. 네 번째는요, 성경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는 기능도 있더라. 다섯 번째는요, 성경은요, 정결하여서 확실하며 어렵다. 성경은 어렵다. 정결하다.
이렇게 그 기능을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 성경을 갖다가 개혁 안 할 수가 있다. 틀리게 한다면은 개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성경의 가치는 어떻게 봤을까요? 성경의 가치는 11, 19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 성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자기들이 어그러지게 하면은 바르게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 말씀은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졌고 꿀처럼 달았으며 그 가치성은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했다. 뭐 이 정도를 느낀다면 성경을 상고할 것이고 종교개혁도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다면요, 그게 어떤 장점들이 나타날까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서 변화가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변화를 된다. 여기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명제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명제집에는 교황의 권위와 권력을 갖다가 부정하는 내용으로 쓴 책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위클리프는 사형을 당했죠. 성경 연구는요,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은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경 연구는 품성을 정련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성경 연구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게 됨으로써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정도 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인용된 겁니다. 자, 종교개혁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대중으로부터 성경을 빼앗았고 종교개혁자들은 대중들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대중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가톨릭 교회는요, 대중들은 성경을 보면 안 된다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오직 믿음.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 고행이나 고해 성사 등에 반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신덕이 교리를 새롭게 종교개혁자들은 세웠다 이겁니다. 이신덕이 뭡니까?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 서의자, 믿을 신자, 얻을 덕자, 어려울 여자.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받는 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 행위로 인해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직 예수. 개혁자들은요, 구원은 교회의 전통과 교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샛별, 위클리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위클리프의 번역 이전에는요, 영어로 된 성경은 거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로마 당국에 붙잡히기 전에 죽었다 했어요. 교황청은 거기서 죽으신 게 아마 끝이 내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황청은 거기서 끝이지 않았고요. 그의 유해를 파내가지고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갖다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샛별, 위클리프. 그 샛별, 위클리프는
유해가 강을 따라 널리 퍼진 것처럼요.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널리 퍼져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샛별 위클리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주고요. 변화시키며 다른 이에게 사랑의 복음을 나누도록 강건하였기에 위클리프는 말씀을 번역하고 전하는 데 그의 평생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소망으로 용기를 얻자 이겁니다. 소망으로 용기를 얻는. 자, 종교개혁자들은 왜 박해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지요. 약속이. 그들은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도 이겨내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넘어서 장차 올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의 재림, 구원 바라보고 있었다. 주의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깨졌겠죠. 그들 앞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음의 말씀으로 그들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소망으로 용기를 얻은 체코의 종교개혁자 안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자 여기서는 안후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소개할 것은 많지만은요, 지면상으로 그건 안 있고 후스에 대한 사항만 성경하겠습니다. 안후스는요, 교황권의 불의와 투옥, 죽음 앞에서도 흔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서요, 몇 달 동안 시름시름 앓았고 춥고 습한 환경 때문에 생긴 고열로 그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다. 그가 최후의 선고를 받기 전에 한 일이 있었는데 고난의 몇 주일 동안에 그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충만하였다. 그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묶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각시대 대정투일 10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수했습니다.